1986년 11월에 미국 애리조나주에 살고 있던 스미스라는 보석 상인이 우연히 수석 전시에 들렸다가 15달러짜리 가격표가 매겨진 돌멩이를 보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이 보통 돌멩이가 아니라 사파이어 원석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이것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15달러라고 가격에 붙여 있는 대로 15달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묻기를 진짜 15달러만 주면 되느냐고 주인이 다시 이게 고객이 물으니까 주인이 비싸다는 말인 줄 알고 5달러를 더 깎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원석을 가공해서 목걸이와 팔찌와 반지 등 수많은 제품들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0달러로 주고 산 이 사파이어 돌덩어리 하나가 그가 가공해서 번 돈이 자그마치 228만 달러였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는데 우리가 가격에 대한 부분이 그 기준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228만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계산을 해보면 엄청난 돈입니다. 보석의 가치를 몰랐던 사람에게는 이 원석이 기껏해야 10불이었지만은 가치를 한 사람이 돌멩이를 사서 가공을 하니까 228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람의 가치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마치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그렇게 자기 존재를 싸구려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길가 돌멩이처럼 싸구려로 짓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무한한 가능성을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싸구려처럼 취급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인생을 질그릇에다가 비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질그릇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드는 그릇을 말씀하는데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릇에는 참 종류가 많습니다. 나무 그릇도 있고 돌그릇도 있고 쇠그릇, 녹그릇, 은그릇, 금그릇 이런 그릇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그릇들 가운데 가장 잘 깨어지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런 질그릇으로 가정에서 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옹기그릇 즉 질그릇이 생활 용기로 활성화되었던 시절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질그릇이 보편화된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스텐 그릇이 안 나왔어요. 녹그릇도 제사 지낼 때에 쓴 녹그릇이 있지 그 외에는 전부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드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빨이 나가지 않는 그릇들이 별로 없고 그리고 가난한 그 가정에서는 이런 이빨 나간 그릇으로 저들이 음식을 담고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잘 깨어지는 질그릇에 빗대어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데 질그릇이지만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따라서 질그릇이 귀한 그릇이 되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금은 보석 그릇이라 해도 그 그릇에다가 오물을 담으면 더러운 오물 그릇이 되어지고 그 그릇에 아주 좋은 음식을 담으면 그 그릇은 귀한 그릇이 됩니다. 더더욱 보석을 넣었다면 더욱 귀한 그릇이 되지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릇이라도 질그릇이라도 그 그릇에 귀한 것을 담으면 귀한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보배로운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었다. 이 보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천하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세상의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가지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배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 여러분, 예수를 보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별 존재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보배로운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배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셨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그릇 같은 존재로서 보잘것없는 약한 존재지만은 그 질그릇 속에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배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인간 천한 모습 그대로 있지만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는 엄청난 신분으로 이렇게 높임을 받게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했습니다.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귀한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래도 하나님 자녀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봉사 목사님인데 포항에 봉회를 가서 아침 일찍이 집회를 하고 시장에 나가 보았답니다. 새벽에 몰려온 어부들이 각종 어물들을 놓고 경매를 하는데 그때에 조개 한 자루가 50불로 팔렸습니다. 조개 한 자루에 한 500개 되는 조개가 거기에 들어있는데 그 50불 한 5만 원을 식당에 업을 하는 사람들이 몇 자루씩 사가는 것을 보았는데 근데 얼마 후에 하와이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하와이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를 아침에 마치고 역시 아침에 해변에 있는 어물 가게에 가서 조개가 팔리는데 그 조개 하나가 50불이고 또 어떤 조개는 100불로 팔리더라는 것입니다. 야, 우리 포항에 가면 자루 한 자루에 50불인데 이건 조개 한 개가 50불 아니면 100불이라는 거예요. 500개 한 자루가 50불인데 어찌 여기에는 조개 하나가 50불, 100불이냐.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 하와이에서 파는 조개는 그 안에 진주가 들어있는 조개였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팔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개는
큰 진주가 들을 수 있고 작은 조개에는 작은 진주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50불, 100불로 팔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개 하나에 50불이고 500개에 50불인데 이건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하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죽은 자다,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존재 가치가 벌써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면 우리 옛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지만은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신분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의 말씀같이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그 사람들이 막 고발을 해도 우리 하나님이 야 시끄럽다, 그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다 용서받았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허물이 많고 또 예수 믿었다고 했는데 실수 안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용서받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의인이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응?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기 다 끌린 사람이라고요? 지옥 가기는 다 끌린 사람들이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 진리를 깨달으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래도 내가 천국 간다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현실하고 피부로 잘 안 느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감사가 안 나오고 그리고 헌신이 안 나오고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자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다. 오늘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 모신 사람은 핍박이나 고난을 당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물론 여러분, 보배가 있는 곳에는 강도나 도적이 틈을 탑니다. 왜? 보배이기 때문에. 기금 속에 늘 강도나 도적이 겉틀고 그리고 사람 죽이고 하는 것도 그 보배이기 때문에, 기준품이기 때문에 이게는 도적과 강도가 틈을 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기 때문에 사탄이 틈을 타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보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배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 예수님 못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만 잃지 아니하면 우리가 버림받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구멍을 뚫어가지고 우리에게 보배이신 예수님 못 믿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장난이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 바울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고 옥에도 여러 번 들어가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고백하기를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키니까 어떤 환경도 나를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고난을 주어서 어려운 일을 주어서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붙들어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이 잘 깨어지지만은 믿음으로 탁 우리를 부어하면 그 얼음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신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큰 얼음이 와도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질그릇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도록 책임을 져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그대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오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높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본의 유명한 물리학자인 마치부라라는 일본 제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치부라라는 사람은 졸업을 할 때에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학교 학장 교수님이 자기를 부르더니 네 대학에 남아서 학생들을 가르치라. 이 말은 네 우리 학교에 교수해라, 그 말 아니겠어요? 자기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공부를 못했는데 이 학장님의 강의를 듣고 그랬지만은 그런 성적이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도 잘 못했는데 자기를 남아서 교수가 되라. 그래서 자기는 실력이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교수가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고마워서 남보다 더 배나 노력을 해서 그는 그 학교에 아주 학자로 대성하게 됐어. 아주 훌륭한 교수가 됐어요. 세월이 흐른 후에 그가 제네바에 유학을 갔을 때에 그는 그에서 자신이 교수가 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교수였던 니투베 교수를 만났는데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기억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느 무더운 여름날 내 처가 부채를 들고 영어 수업을 하다가 부채를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자기 처가 어려워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조용히 나와서 부채를 주워다가 내 처에게 주었다네. 내 처는 그것을 두고 고마워했단다. 그리고 그 태도, 그 인품을 보면서 야, 이 학생은 앞으로 큰 일을 할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말하곤 했지. 그 학생이 바로 자네라네. 대학의 교수였던 니투베 박사의 부인에게 부채를 주어준 것 하나, 그것이 공부도 잘 못하던 사람이 교수가 되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족한 사람도 훌륭한 교수 부인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그가 공부를 못했는데도 교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관계도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좀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사랑을 받고 또 도움을 받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지요. 부채 하나 이렇게 주워가지고 주었던 그것이 그 교수의 아내의 마음이, 아마 부인도 아마 교수였던 모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꼭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고난이 지난 후에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농부가 땀이 나고 힘들어도 잘 참을 수 있는 것은 무르익은 황금 물결 치는 가을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죽은 힘을 다하여 참고 달리는 것은 영광의 월계관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걸고 땀을 흘리며 산을 오르는 산악인들도 정상에서 바라보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여 오르고 또 오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는 그 보배를 인하여 귀한 존재가 될 뿐 아니라 어떤 고난과 환난을 만나도 아주 망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결과는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결코 손해보는 거 없어요. 여러분 믿어도 그냥 한평생, 안 믿어도 한평생인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천국인데 안 믿으면 지옥이잖아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 이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이 시대에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참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우리는 지켜가야 됩니다. 교만하면 질그릇 깨져 버려요. 그러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성형외과 의사인 맥스웰 몰츠라는 의사가 그가 성형수술을 하다가 이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사람들이 성형수술로 자신의 외모가 아름답지를 못했는데 그 부분이 아름답게 변화가 되면은 고쳐지면은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자신의 해보, 불만, 두려움, 비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니까 자부심으로 말미암아 성격이 밝아지고 그리고 저들이 모든 생활에 적극적인 삶을 살더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얼굴을 성형수술해서 좋아지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마음은 달라지지를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자기 예적 모습이 좋으니까 좋아하고 기뻐하고 웃고 그러는데 하는 짓은 똑같다는 거예요. 얼굴의 모습이 외적으로 아름답게 꾸며졌어도 저들이 생활하는 모습은 나쁜 사람은 역시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역시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자는 역시 사기치고 그래서 이 몰츠 교수가 의사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야, 얼굴을 성형수술하지 말고 마음을 성형수술해라. 외형이 아무리 아름다워져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니까 우리를 사람을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변화가 없다 그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그가 변화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맥스웰 몰츠 의사가 말한 마음의 성형수술을 하라는 말씀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좀 나이가 아마 안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젊었을 때 가수 남진이가 뭐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부른 것 같아 보니까, 가사를 아는 거 보니까. 저도 옛날에 많이 불러봤습니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아, 그렇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그게 참 예수 믿는 사람이지.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또 회개하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응? 우리가 어떻게 천사같이 될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물려준 죄의 더러운 성품, 불순종이 우리 가슴 속에 항상 있기 때문에, 은혜를 안 받으면 이게 또 되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질그릇 같고, 나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아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존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잘 모시고 섬긴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